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더 크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죠?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몸된 교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는 바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가득한, 다른 불순물이 없고 육신이 없고 세상이 없고 온전히 예수로 조성된 바로 그 신부, 그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교회의 다움을 가지고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은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공급받고 채워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고 또 교회는 동시에 흩어져 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그러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아, 나는 교회구나. 나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다움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답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었으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두고 계십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청년은 청년다워야 되고 장년은 또 장년다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얼굴이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얼굴이 나이 많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어린데 얼굴은 늙어 보이는 사람? 절대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얼굴이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를 찾아가고 또 그 나이를 넘어서도 이 얼굴이 계속 유지되니까 어느 순간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노안이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동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과 마찬가지로 청년은 청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은 빛과 소금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빛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짠 겁니까? 소금이 짜기만 하다면 소금답지 못한 거예요. 소금은요 나아가서 맛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빛만 가득하다면 빛은 오히려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소금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너무 짜서 정말 있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또 동시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항상 있고 싶고 더 모이고 싶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흩어질 때 우리의 진가가 발휘된다는 거예요. 흩어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금은요, 그래서 고기에 소금이 뿌려질 때 고기에 고기다운 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국에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아무 국의 맛이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야 국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기 먹을 때 뭐 어떻게 먹나요? 어떤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나한테, 저는 막 이렇게 뭐 쌈장에도 먹고 이것저것 막 안 가리고 막 먹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고기의 진짜 맛을 알려면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고기 먹을 때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어요. 그럼 정말 고기의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소금은요, 음식을 만나야 돼요. 음식에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소금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에 나아가면 빛다움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나타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다우려면 뭔가 다름이 있어야 돼요. 똑같다면, 어둠과 같다면, 우리가 빛이 아니라 어둠에 나아가는데 어둠을 들고 나아간다면 전혀 다름, 구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동화된다면 세상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종교도요, 예배드리고요, 선행하고요,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곳에 예수가 없다 뿐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종교인들과 달라야 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저 사람도 뭐 똑같이 눈, 코, 입 있고 몸이 있고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영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죄만 짓다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한 형벌의 길을 피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고 예수 생명으로 이 땅과 영혼을 통해서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다른 존재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행복하고 축복이 있는 길만 가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된 빛과 소금된 나와 여러분을 이제 이곳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시고 내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내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비 내릴 때 비 맞는데 우리는 비 안 맞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다 비 맞는 거예요. 폭풍이 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폭풍 맞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비 오는 것과 같은, 폭풍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에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나타내고 드러낸 다름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이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간증을, 삶을 나누다 보면 직장과 또 뭐 사회 가운데 생활, 학업 가운데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하고 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기도해요. 주여, 이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정말 이 길 가운데 주님을 붙잡아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되어 나타나심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생명의 빛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고 오해당하는 거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뭔가 다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또 기도로 영의 분명한 인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했대요.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가 또 보통 신자가 아니라 아주 열심히 충만한 그런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나 교회 나갈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나가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교 신자 중에서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불교 신자는 안 된다. 야, 절대 나가지 마라. 나가면 좀 한 가정 안에서 다른 종교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어떤 이렇게 그 불교에서도 좀 레벨이 있는, 자기 어머니는 좀 레벨이 있는 그런 어머니였대요. 그래서 그래 어느 종교도 다 좋지. 나가서 성경 많이 보고 교회에서 수양 많이 하고 와라 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다 보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생명으로 충만한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행복해. 고난 가운데서 나 이렇게 행복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난 행복해.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아마 그 목사님은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갔대요. 어머니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야, 내가 너 교회 나가는 거 허락했지? 근데 뭐라 그랬냐? 미쳐 날뛰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미쳐 날뛰지 말라는 거는 너 믿는 건 좋은데 나 전도하지는 말아라, 그 뜻이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나오면요 너무 좋아요. 교회에는요 기적이 넘쳐요. 막 병든 사람들도 낫고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불교에도 기적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배 드리다 보면요, 찬양하고 말씀 듣다 보면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심이 느껴져요. 참된 위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만 대장경 안에도 위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마음이 다 쫄림이 갑자기, 성경은 66권인데 8만 대장경, 이게 쪽수부터가 다르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머니를 전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 정말 뭔가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다름이 느껴질 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름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공포가 바로 죽음이에요. 마귀는요 사망 권세 가진 자예요.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사망 권세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너 오늘 죽여버릴 거야. 네가 가진 거 다 뺏어버릴 거야. 너 오늘 안 되게 할 거야. 이 사망의 기운을 들이움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죠. 내가 죽음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 공포의 두려움에 그런 휩싸여 있다면 우리는 교회다움, 빛과 소금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망 권세를 초월하고 이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요 우리를 끝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죽음은요 영혼의 관문을, 영혼의 시작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요 오히려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 시간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그러한 통과요 과정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귀가 속이려고 죽음을 가지고 다가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는 나에게 엄습하지 못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거짓과 불법은 떠나갈지어다. 너의 사망 가지고 떠나가라 라고 명하면 사망이 떠나가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보면 모라비안 성도라고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하려고 이제 망망대해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지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혼비백산. 야, 내가 죽겠구나. 나 여기서 이제 물속에 빠져 죽겠구나. 그리고 요한 웨슬리 선교사님 역시도 목사님 역시도 이러한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모라비안 성도들이 독일에 위치한 모라비안 성도들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혼란스럽고 분주한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정말 머물러서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간증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선교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데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모라비안 그 성도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평안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과의 다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죽어서 영생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고 또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영원한 시대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은 다 끝이 납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땅이 영원하다고 기대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끝이 나고 우리의 육체도 끝이 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사는 육체를 본 적이 있어요? 다 죽잖아요. 황제도 죽고 왕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다 죽어요. 육체를 가졌으면 다 죽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정말 다 모든 것들은 끝나지만 주님만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당당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느냐? 나에게 오래된 차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폐차를 했어요. 차가 한 30년? 저 나이만큼 오래된 차가 있었어요. 시동도 이렇게 가끔씩 안 걸리기도 하고 막 가다가 막 울컥울컥 거려가지고 막 가슴을 쓸어내리고 차가 이 고속도로에서 쓰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에게 폐차가 있는데 이제 곧 며칠 뒤면 한 주 뒤면 새 차가 나와요. 새 차를 앞으로 이제 곧 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폐차 타는 사람이 우시우시 그러면서 화내면서 염려하면서 그러면서 다니겠습니까? 룰루랄라 하는 겁니다. 나에게 곧 새 차가 나오니까 이것은 잠시 내가 타다가 폐차시킬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폐차를 타고 이 오래된 폐차는 아니죠. 아직 차가 굴러다니니까 차를 이렇게 막 타고 다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살짝 쭉 긁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괜찮습니다. 이 차는 어차피 폐차할 거예요. 나는 조금 있으면 새 차가 나옵니다. 이쪽을 긁으셔서 괜찮습니다. 이쪽도 긁으셔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오해받아도 조금만 상처받아도 우시 화내고 욕하고 그리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예를 든 것처럼 괜찮습니다. 더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으로 기쁩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장 어두운, 그리고 가장 썩어 있는, 또 가장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자랑스럽게 나타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짖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착한 일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빛과 소금이 된 사람들은요, 아까 차 괜찮습니다, 이쪽도 긁으셔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뺨을 치는 자가 있으면 돌려대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나의 속옷 아니라 겉옷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착한 일 해야 돼, 도와줘야 돼, 오리로 가자고 하면 나는 좋습니다, 난 당신과 기꺼이 기쁨으로 심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의 상태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빛과 소금이 된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능히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성경의 다윗은 그렇게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은 오히려 아니었어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냥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사울이 더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윗은 고난 중에도 억울함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앞세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또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우리가 전전긍긍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7편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을 드리는 제사보다 상한 마음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억울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위로받고 싶죠.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삽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여 내가 이렇게 오해받아서 힘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시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는 예배 나올 때 해결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내가 버럭버럭 싸우고 우기고 정말 논쟁해서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을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받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들쭉날쭉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한 주간의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시험 들었어요, 예배도 안 나올래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감정이 다운되었을 때 우리의 강한 영이 우리의 혼과 마음을 붙들어 끌어당겨야 되는 것이에요. 영이 강한, 그래서 내가 침체되어 있을 때 이렇게 침체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영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안에 두어야 된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 두어야 된다, 우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고난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삶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폭풍과 환난과 같은 많은 상황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상함으로 여기지 말고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에 처음 오늘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 공급받은 생명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교회의 다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